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하고 또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또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환경을 극복할 때마다 믿음이 자란 듯 하면서도 또 뭔가 모르게 확신에 차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등장했습니다. 맹인이 등장하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맹인일까? 못 보는 사람일 텐데 어쩌면 이 사건은 19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났었고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맹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구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맹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맹인이 등장한 것은 아마 실제로 이 맹인을 통하여서 눈뜬 맹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눈뜬 맹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고도 잘 못 보는 사람, 눈은 떴지만 봐야 될 것을 일부러 안 보는 사람,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들을 왜곡하는 사람, 또는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그다음 문화적 전통들이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새롭게 설명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눈뜬 맹인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맹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외쳤던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반대적 입장입니다. 분명히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다 내지는 예수야 라고 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표현했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해가지고 이 맹인을 막았습니다. 양쪽 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질렀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많은 사람이 다 믿음의 행동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위치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 있죠?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보니까 전화번호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딱 쓰는데 전화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또 다른 데 찾아봤죠? 거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 이렇게 힘들지? 왜 이래? 다른 사람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러 번거롭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막 전화하고 이래 하는 것을 귀찮아 여겨가지고 거쳐야 갈 수 있습니다. 거쳐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떤 시대에는 누군가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누군가를 거쳐야만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거쳐야만 성경을 알 수 있었고, 누군가를 거쳐야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모든 중간 단계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방 통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일방 통행의 담이 있었던 그 시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거쳐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를 거쳐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누군가를 거쳐야만 그 사람이 한 묵상과 그 사람이 읽었던 성경과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확정받거나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사력을 다하여,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사력을 다하여 만나고 했던 사람을 사력을 다하여 막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했지만 무슨 말 하셨죠? 40절로 데려라.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또 다른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찾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행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동은 예수님을 찾는, 즉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에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행동 중 첫 번째가 부르짖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행동 중 두 번째가 바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니까 41절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뭐 해줄까요? 진짜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해줄까요? 왠지 그 선택하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좀 베스킨 라빈스 데리고 가지고 31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먹는 그런 고민이라도 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뭐 해줄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꼭 말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말한 그 한 가지를 꼭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했던 그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예수님은 간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물어보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뭘 해줄까요? 원하는 거 한 개만 말하십시오.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두 개 이야기하세요. 다 해줄 수 없을지라도 해줄 수 있는 만큼,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게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귀를 누군가는 소리쳐 부르짖고 있습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3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39절에 더욱 크게 들어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과 구약사들은, 구약의 역사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발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죄를 지어다가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아 어디서 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하느니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난주 본문 설교 중에서 책장을 쓸 때에 그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실을 안 듣는 거거든요. 잔소리는 대부분 옳은 말들입니다. 그죠? 잔소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듣기 싫어요. 지가 잘못됐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사실 본인은 잘못을 택합니다. 네 잘못이야 라고 한다네. 그 말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딱하게 오지 않았다고 그 말을 반박하고 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귀를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한국 사회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성교회 맞죠? 명성교회 앞에서 뭐 그럴듯한 목사님들이 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린 시위하고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그 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문제를 항상 예의란 이름으로 싸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싸가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nim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겠죠. 이 사람의 전이라는 일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의 중요한 그 부르짖음을 하지 않으면, 즉 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길을 여는 데서, 그래서 세 가지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 번째, 이웃을 묵상하고, 세 번째, 자신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묵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게 합니다. 듣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사람이 과연 맹인일까요? 내 눈에 맹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누군가 저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일까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그런 거죠. 눈 뜨고 많아. 뭐 괜히 뭐 사고 치고 뭐 이제 눈 뜨고 많아. 진짜 이러죠. 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라고. 봐야 됩니다. 눈은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시는 것안 보는 겁니다. 자연은 그냥 다 보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라. 아니요. 보고 싶은 거 보면 안 보고 싶은 그곳에서 놓여 있는 아픈 사람과 고통당하는 것을 안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내가 안 보면 누군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보면 아무도 안 봅니다. 부르짖고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믿음의 행동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어쩌면 그 속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은 봐야 뭐가 문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 아야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거고요. 직접 아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눈입니다. 소리만으로 그 아픈 곳을 다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듣고 잘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왜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기 싫었겠죠. 맹인이어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했을 거고, 가난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귀에 들리는 거야 누가 못 듣겠습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야 보면 됩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가까이 오게 하라. 그를 가까이 오게 하라. 손을 내밀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서 머물러 서서 그 사람에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다니. 달려가는 사람, 목표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기본적 특징은 왜 빨리 오지 않느냐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또 게으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다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맹인이 달릴 줄 몰라서 안 달렸겠으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밥그릇에 국을 하고 있는데 이 양푼이에 돈과 음식이 많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더 크게 안 부러지져서 그러다. 더 크게 부러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야, 네가 그 정도 불러가고 사람들이 둘러보겠나? 더 크게 부러지라. 더. 어쩌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제사장과 싸움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부러졌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조용히 작은 구름 가운데서 비가 오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그 부르짖음은 소리가 크다 안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에 대한, 예수님이 원하는 바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는 또 이용해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 더 크게. 그래서 오늘은 3창을 좀 하겠습니다. 마치고. 왜? 낯선 풍경입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교회는? 아니요. 오늘은 30창을 좀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과 그 마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더 안 부러지져서 그렇고, 목소리가 더 크게 안 나와서 그렇고, 최소한 기도를 하면 뭐 목이라도 쉬고 덕음도 해야지, 막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
맹인이었으면 되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맹인은요, 그냥 맹인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맹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눈은 볼 수 없어서 입으로 부러지졌다, 이게 아니고요. 맹인은 맹인으로서 사랑받아야 되고, 맹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맹인은 맹인인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문제입니다. 맹인은 네가 쓸 수 있는 것이 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크게 부러지죠. 그러면 맹인이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저는 그것은 정말로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아기로 사랑받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그 자연적 상태가 그러하다면 그걸로서 이미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일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에게 짐이 되게 하고 그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넘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죄송하긴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증납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은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고백일 수 있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송명희 시인을 빗대가지고 저 봐라, 그 뭡니까, 반신불수처럼 내성마비에다가 이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저 하나님 앞에서 공평을 하시며 아니라 하는데 당신들은 사립 다 멀쩡하고 다 걸어다니고 한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인물들이나 그들의 상황의 그 불편함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고백하고 그 사람의 상황인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뭔가 자꾸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는 맹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맹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이지, 맹인의 행동을 봄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지만 그와 나는 다른단 말이에요. 바뀔 수 없는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사람 가까이 머물러 서서 길을 열고, 머물러 서서 문을 열고, 머물러 서서 마음을 열고, 머물러 서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데려오라. 그리고 40절에 또 데려오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또 가까이 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네 원하는 게 뭐고?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물어봤습니다. 뭐 해줄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일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좋은 의견이면 뭐 한번 해봐도 될 일이라면 마음을 모아서 그냥 작은 행동이라도 뭔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다못해 이 겨울에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성탄 헌금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요즘 뭡니까 고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뭐 1년치 티켓을 그냥 선불로 끊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향도 찾아보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버릴 수 있도록 자꾸 뭐 제공해 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줘버리는 딱 그 문제거든요. 뭐 해줄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 떠. 예. 진짜 실제적인 문제, 정말로 필요한 거, 그걸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네라고 말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 맹인을 등장시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뜬 맹인들에 대하여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사건에 나타나게 될 삭개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또 눈뜬 맹인들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하다고는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만 진짜로 이 사람을 불쌍히 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본 거죠. 왜 이 사람을 불쌍히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본 것처럼 불쌍히 본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고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또 어떤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그 장례와 관련된 그 슬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찾아왔을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돌아본 거죠.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교회에서나 동일한 그 위로와 동일한 손님임과 동일한 느낌들을 받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아야 되고요, 맹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장례식 이틀 저녁에 그 전날에 학교에 학생들 전화가 왔어요. 찾아가도 되냐고. 오지 마라. 부담스럽다. 근데 이튿날 학생들은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족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생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왔을까? 너무 죄스러운 거죠. 미안하고.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성이,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더 사랑한 것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맹인을 자꾸 불쌍했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타난 말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사랑하실 거예요. 이 맹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또 눈뜬 맹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뭐 해주고 필요한 게 뭐고 그 작은 한마디라도 그 행동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심뿐 아니라
누군가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어쩌면 꼭 그냥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마음을 열고 손에 밀고 드리고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의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이라도 하게 된 그 성도들 되게 되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하여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랬습니다.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기를 원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아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살기를 원하니 주여 나로 하여금 불쌍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들어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장벽과 어떤 시기와 어떤 뭐와 어떤 제도 때문에 믿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지고 옳음을 가지고 연행을 할 수 있는 그렇더니 그 방언을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더욱 주님을 향하여 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리고 또 우리 친히 마땅히